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라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흔적 발자취가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 전체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가이사라와 요빠 또 두 군데에서 일어난 또 정인들의 발자취를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위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 가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실 때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서 복잡한 지하철을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그 안식을 가지면서 한 4개월 동안에 한국에서 여행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다 이용을 했습니다. 시골 버스도 타봤고요. 주로 서울에는 택시보다도 전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참 잘 돼 있습니다.
참 잘 돼 있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타고 그걸 잘 몰라갖고요. 보니까 환승할 때 제가 성 발음이 잘 안 돼요. 트랜지션해서 바꿔 탈 때 그때에 표를 이렇게 환승할 때 뭔가 이렇게 또 스캔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 뭐 줄 서서 하는 쭉 가는데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그냥 빨리 탔는데 나중에 나가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튼을 누리고 담당하신 분하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 같은 또 잘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지 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아무튼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은 복잡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가다 보면은 복잡한데 텍사스 촌 사람이다 보니까 의리의리하게 걸어가다 보면 오는 사람 절에 바치고 일에 바치고 정신을 못 차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지하철에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데에 어느 한 영역에서 한 아저씨가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서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 계시는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그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딸을 팔아먹나? 돈이 그렇게 궁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첫 마디의 그 말에 그분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 아저씨가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시다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제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단 이 시간에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에 열차 안에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지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저씨의 첫 마디에 다른 차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판단을 했고 그분을 향해서 또 욕을 하고 궁시렁궁시렁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릇된 생각,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경험이 인생의 전부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인생의 교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다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도 내가 옳은 것만 골라서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것이냐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편견들 우리 가운데도 돌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인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편견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이 10장의 이 말씀은 바로 편견, 정인의 삶의 속에서
편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가이사라. 지중해 연하연안에 가면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바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두었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은 가이사라 지중해 해변가에 총독부가 세워졌던 건물의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변가에 있어서 파도가 치면은 거기에 기초가 찰랑찰랑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모습을 한 5, 6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그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르에 총독부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파병이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치안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가이사르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파견을 가서 또 명절 때 치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로마가 파견한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지휘하는 하급 군대 장교였습니다. 우리 한국 군대 편제로 이야기하면은 한 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대대가 바로 이탈리아 출신들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피정복지,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종교 여기에 바로 관심을 갖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지만 엘리트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정복지의 그 종교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들은 많은 그 유대인들을 선한 일을 통해서 봉사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날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바로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9시 9번째 시간이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기도하는데 들어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서 주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놀랄까요? 저는 오래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기다리다가 목사님하고 끝나고 아침 식사하는데 하도 기도하고 안 나오시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와서 제 등을 치는데 제가 얼마나 소스라쳐서 놀란지 모릅니다. 빨리 기도 끝내고 가시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깜깜한데 기도에 집중하는데 덩어리 한 번 친데도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름 부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무슨 일입니까? 그때에 5절에 뭐라 그러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4절에
나에게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함과 그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이제 5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바도 이 지중해의 가이사라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너희 집에 사도 베드로를 초대해라.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없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멀지 않는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단다. 네가 빨리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집에 바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간섭 속에서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도 없고 초청해서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유대인 이 베드로를 만나게끔 그 만남을 주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인의 삶 속에서 편견을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별된 민족이다. 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 이걸 강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까지 지켜왔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구별된 민족이고 그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바로 자신들에게만 주어졌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은 전혀 관계없고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부흥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채찍을 드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쳐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요?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구별된 백성이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는 이 편견,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쳐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깨뜨려져야 할 그 편견이 바로 뭘까요? 바로 유대인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편견 없이 열려져 있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꺼림칙 했지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족들하고요, 이방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 마음 한구석에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확정으로 성령이 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이 다 깨어졌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고넬료에게도 있고 이방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 편견이 한순간에 다 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 편견이 깨어짐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 열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가 그걸 막았으면 안 된다. 종교회의에서 결정적인 정거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정적인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문화적인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관계적인 좋고 싫은 사람의 편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가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교제권에 들어와 할 사람, 내 교제권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 우리는 가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 속에 우리는 가감하게 우리는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고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편견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편견, 정인의 삶 속에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깥에서 제가 쉬는 날 우리 집 잔디를 제가 깎다가 요즘도 제가 우리 집 잔디는 제가 깎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기는 집에서 설거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집안일을 혼자 하지 않고 잔디 깎는 사람 맡기느냐. 그 논리에 밀려서 제가 지금도 땀 흘리며 매주 깎고 있습니다. 잔디를 열심히 깎다가 목이 말라서 잠시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컵 마시려고 집 안에 문을 열고 있어요. 온 집이 캄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도 안 끄고 캄캄하게 이러고 사느냐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멈추어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안에 들어온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요, 붉은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관점, 내가 낀 선글라스, 이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 9절에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2시, 난 12시니까 뭐예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아마 식사를 못 하셔서 사도께서 아마 조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나무 집이니까 밥 주세요 소리 못하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셨겠지요? 예.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12시쯤 돼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온갖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쭉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걸 네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뭐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류들은요 어떤 것만 먹을 수 있느냐? 정한 것이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상어, 고래, 미꾸라지, 오징어, 이거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 그것은 대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되고 또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정한 동물에서 먹지를 않습니다. 말, 돼지,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잘 삼겹살 드십니까? 이거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당나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걸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제가 정한 대로 정한 것만 먹었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정한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한 이 모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어떤 편견을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가정에서 유대 민족으로서 자라오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들을 내가 정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편견을 지금 깨뜨린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제는 깨끗하게,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모든 죄를 주님의 그 구속의 피로 사함을 받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왜 그 사람들을 속되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너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편견 속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편견을 가감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서 그런 편견,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다가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신이 배우고 알아온 그것,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인의 삶 속에서 사람을 편견 없이 그 누구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에 제가 코칭으로 이렇게 선교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 한 3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또 같이 격려도 해주고 또 목회 코칭으로 이분을 도와주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 분하고 한 2시간 동안에 줌으로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질문한 것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목회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 저는 옆에서 그분의 목회를 이제 도와주는 그게 이제 코칭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부임하셔서 사역하신 교회가 한 4-5년 정도 이제 부임한 지가 되어 가는데 그 이전에 이 교회 역사는 30년이 넘는 교회인데 잘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4-5년 전에 교회가 정말 엉망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잘 추스리고 또 세우는 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몇 년이 이제 지나고 교회가 조금 다져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말씀으로 일꾼으로 잘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만남의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엇이 지금 가장 큰 도전입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분의 첫 대답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좀 다지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일꾼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목사님, 많지 않은 성도지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참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참 오래 다니신 분인데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왜 저 모습일까? 이 목사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과연 이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이런 낙심된 그 마음이 쭉 있어서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이렇게 하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아주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충고 어드바이즈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성도님들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편견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단정도 하지 마시고, 비록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편견을 가지 마시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마음대로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복음도 계속해서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실 거고, 내가 판단하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지 못했던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일하게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더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교회 집사인데, 목자인데 어떻게 그럴까? 기본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마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 모습, 부족한 모습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모습이기에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라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편견 속에서 낙심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나를, 그분 곁에 나를 두셨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해 가라고, 변해 가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품지 못할 영혼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편견으로 대하셨습니까?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너는 죄가 조금 있으니까 되고, 우리 주님이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오신 여인,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돌로 쳐 죽이려 하셨습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너희들이 먼저 쳐라.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은 봐라, 너를 정죄하는 자리 아무도 없다. 이제 가거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저 구원받아야 할 대상,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다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때로는 아쉬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성도 여러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편견을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인하고요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네가 따라 나서거라. 그래서 갔는데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마음속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경험, 이것이 있으니까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유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또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쭈빗쭈빗하면서 그 얘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이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왔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구나. 자기의 편견이 다 깨진 거예요.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베드로가요, 자기 경험 속에 판단하지 않고요, 쭈빗쭈빗했지만 바로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석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정인의 삶 속에 편견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인의 삶 속에서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CCC 대학생 선교단체를 창건하신 빌 블라인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중요한 아젠다를 놓고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정인의 삶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나머지 위원들 전체가 이 한 그룹이 돼갖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100번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 목사님을 반대한다고 반대의 반대를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시 정회를 하자, 좀 쉬자, 그러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자기 혼자 방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했는 말이 옳고 내가 한 행동이 옳은데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를 막아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경에서는 주님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잔잔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모든 권세는 나에게서 나온다. 비록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권세에 순종하거라.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깨어진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 속에 보면 이것이 옳아.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저 나를 싫어해서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인의 삶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시 위원회에 모였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비록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제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원들이 잠시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10%만 반대하던,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10%만 자기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90%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의견대로 수용이 돼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로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서는 겁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벗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허물이 있는 사람, 같이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왜 품지 못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자존심 상해도 품어야지요. 품어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증거가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원수라도 축복하라. 내 마음은 안 되더라도, 내 감정은 못 따라가더라도 축복하라 그러셔. 주님, 제가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편견의 담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주신 그 편견의 그 담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우리 삶 속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의 시인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저도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편견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 편견으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고, 그 편견 때문에 내가 품지 못하고 피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편견을 통해서 실수했던 일,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었던 일,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사람을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어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회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한없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내가 편견 속에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편견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편견으로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나 홀로 거룩한 후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허물렀던 그 장벽을 내 편견으로 다시 그 장벽을 쌓고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내 말이 옳다라고, 내 삶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했다.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